찬양합시다. 찬송가 380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굽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의 영혼. 아멘. 복음 필요한 현장에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날마다 기도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실제로 보여지고 붙여지고 세워지고 함께 동력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네, 10절에서 15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세밀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면 전도는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방향을 못 맞추죠. 왜냐하면 복음의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답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답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복음에 담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못 바뀝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내 지영이 포럼을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사실 지영이가 읽는 책은 내가 미국에서 가져온 거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가져왔는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내가 샀던 것 같아. 미국에서 내가 저 기독서점에 가서 산 것 같은데. 그걸 산 이유가 이 사람이 가진 혼자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묵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움 속에서 핍박도 받고 감옥도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천주교인인데 예수 믿는다고 감옥도 갔던 여자예요. 잔느 기용이라고. 이 사람의 명상집이 굉장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책을 가져올 때, 왜 많은 책 중에 그 책을 가져왔느냐 하면, 내가 그 책을 가져올 때 지영이를 생각했어. 근데 내가 책을 딱 펼쳐 놓으니 혜진이가 먼저 가져가더라. 얘는 그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혜진이가 가져갈 때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지영이가 보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직역을 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지. 직역이 아니라 책을 넘겨보는 게 아니고, 한 문장을 묵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묵상 속에 쓴 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유 목사님이 요즘 순례자의 기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냥 책을 쓴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몇 달, 몇 년을 이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쓴 글들이거든. 근데 감사하게도 그 말을 듣고, 저희가 그 말을 듣고,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자기하고 자기의 그런 없는 아니면 약한 그 영성을 깨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자꾸 기도 얘기하는 이유가 혼자서 주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런 책들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1700년대, 1600년대, 존 칼빈이 존경했던 게 1517년이니까 그 이후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나 이게 역사죠. 그러니까 교회사죠. 그런 사람들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책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책들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성경은 있는데 이 사람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의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따로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책들을 사실 다 가지고 싶은데 어쨌건 지금 내 미션홈에 있는 책들만이라도 교회가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복음이 답이 안 나면 안 바뀝니다. 마지막 자존심이 건드려지잖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 자존심이 건드려져야 돼요. 이게 안 건드려지면 주를 위해 살지만 자기는 답답해. 일어난 현상을 갖고 뭔가 전도에 막 바쁘게 움직이지. 자기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성취감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본인의 상태는 한 번도 평안과 안식을 누려보지 못한, 그러니까 멈추어 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계속 살아요. 계속 움직여요. 그런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답이 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보게 되죠. 그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 메시지도 그렇게 되면
전략으로 안 들립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게 안 될 때는 이 목사님 메시지가 큰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업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복음 얘기 잘 안 합니다. 전략 얘기야. 근데 전략 얘기를 하니까 답은 되는 것 같은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복음이 안 되니까. 근데 복음이 되면 전략 메시지로 안 들려요. 뭐라 들리냐면 진짜 인생의 답으로 들려요. 중심이 잡혀져. 생각이 바로워져. 그리고 판단이 바로워져. 해석이 바로워져. 이게 이제 정신전도거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책을 들어도 자기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책의 길들여지지 그 속에 나는 없는 거예요. 책의 밑줄은 쫙 껐는데 그 책에 내가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 그 책이 내 삶 속에 묻어져서 내가 살고 있는데 도움되는 책이 아니라 그 책에서 말하는 대로 살려고 막 애쓴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개발이야.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옛날에 책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안 돼, 안 돼. 이게 자기가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도 못하고 생각이 바르지도 못하고 마음의 상태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도움을 받을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떤 훈련을 받아도 전도가 연결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은 긴 대로. 내가 어제 얘랑 얘기는 왜 했냐 그러면 그래도 그 어머니가 얘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힘들게 안 간다. 삶이. 참 웃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집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 되물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그 줄기가 이게 약해질 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4대 이상 가지 않는다니까. 옛날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받았던 그 집안이 지금 완전 불신자 집 된 집도 꽤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반짝한 거지. 무당집도 구원받고 그랬는데 밑에 무당 나온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은혜의 줄기가 희미해질 때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유진이 만나가지고 복음받을 기회가 생겼잖아. 이게 내가 잘 못해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얘가 안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아무도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면 지금 시간표가 정확하죠. 오늘 로마서 10장에도 똑같은 얘기. 안 믿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근데 못 듣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렇죠. 그러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러니 이걸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응답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겁이 없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무의식 속에라도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더 내가 민감하게 우선되어진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받아야 될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거기서 거의 다 막혀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문 여실 때는요, 가야 돼. 그게 힘이야, 힘. 복음의 힘.
그 복음의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예를 들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거의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서 전도 운동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마지막에 기도한다고 앉았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워 죽잖아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다 죽는데 앉아서 죽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사역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거든. 그 지도를 따라 선교사가 밀려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했냐? 기도의 배경이 되고 길을 여는 지도를 만들어 놓은 거. 이 사람 전도운동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문을 안 여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역할이 뭔지를 몰랐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아프리카를 향한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과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그 순간에 자기가 해야 될 거를 그냥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리빙스턴이 만들어 놓은 그 지도를 보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완벽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벽한 복음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복음 가지고 내가 실은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내가 실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실은 나를 통하여 내 장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싫은 걸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약한 게 강함이다 말은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 쓰시려고 나를 만들어 오신 거지. 내가 싫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그 상태로 끌고 가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회복되면,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의 다 추종자가 됩니다. 뭔 얘기냐 하면 능력 있는 목회자의 추종자가 됩니다. 아니면 능력 있는 사역자의 추종자가 됩니다. 옛날에 강사를 하고 초창기에 그 유목사는 아론이고, 아니다, 유목사는 하여튼 유목사는 메세 자기는 역사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요. 저기 어디야 이게 경석빈 목사인가 강석주 목사인가 그 와이프인데 저기 강원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데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뭐 돈도 상납시키고 이래가지고 그게 또 얼마나 역사가 나니까 목사님들이 또 가가지고 또 훈련받고 막 이랬다.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착각을 한 거 많습니다. 다락방에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허점이 많냐? 전도의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 일어나면 시작이 된 줄 알고. 어디야, 저기 박바울, 중국의 박바울. 그래서 역사 터져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동부교회 집사였거든.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갔다. 원래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돼가 중국 갔다. 그럼 중국 대박 터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을 할기라고 미국까지 왔다니까. 그 미국에서도 역사를 났어요. 그래서 민병환 목사도 그거 들어가고, 허석근 목사라고 했어요. 그것도 그거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엘리트들이죠. 역사를 하니까. 내가 딱 보니 신비주의인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별이 안 되느냐? 당연하죠. 이게 뭔가 동기가 들어가 버리면 안 보니 나중에 갈라섰지, 나중에. 그래서 박바울 선교사의 그 이단성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쭉 자기들끼리 이제 목회한다니까. 근데 그 영향받고 피해본 사람 많습니다. 시애틀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복음이 안 되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니까. 복음은 휘둘리는 게 아니거든. 복음은 중심을 잡는 것이고 복음은 능력, 다른 데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단 말이에요. 치우친다는 말 자체가 이게 복음이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절대로 치우치지 않아요. 남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뛰어나도 나는 내 길 갈 수 있는 힘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해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살리고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복음 안 되니까 다락방 안에서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제대로 모르니까 렘넌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가 렘넌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역사는 일어나는데 렘넌트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자기들 막 전도운동하고 막 이랬는데 자녀들은 자녀들 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래서 자녀들이 싫은 거야, 이제. 똑같은 메시지고 막 싫은 거야. 막 쉬고 싶은 거야. 막 달려가는 거 쉬고 싶은 거야. 이것 자체가 못 누렸다는 증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고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역사를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저기 안태임 저기 어디야, 우리 저 상무, 저 미용하는 원장. 그 완전 불신자 때 부산 동삼제일 가가지고 남자 만나 결혼했잖아. 그 남편 엄마가 전도사였단 말이에요. 지 남편 교회 안 다녀요. 그 동삼제일교 전도사, 여자 전도사인데 교회 안 다닌다니까. 이유가 뭐냐? 뻔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훈련을 다 다니는데 자기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남들은 다 응답받는데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잖아요. 이거를 티 안 내고 훈련을 가야 되려면 돈을 빌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출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응답 못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대출해가지고 결혼식 시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길들여진 것들이 한 번도 복음에게 부딪혀 본 역사는 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보고 거기서 막 전도운동도 하고 막 올려다니고 막 이러니까 막 뭔가 되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거를 안 해주면 그거 하나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도를 받아가죠. 저는 그러니까 복음에 담나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그거는 전부 다 합니다. 전도는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도 따라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사실은 양육이에요. 부모가 안 되면서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밖에 안 돼. 그렇죠. 근데 부모가 되어지면 애들은 부모 말에 순종합니다. 왜? 맞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딱 보면 느낀다니까, 사람은. 이게요, 깡패들도요, 딱 눈빛 보면 알아. 지보다 센지, 지보다 약한지 안다니까. 걔도 알아요. 걔도. 예, 강아지도 알아요. 그 강아지도 알아.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를 겁내는지 안 겁내는지 알아요. 걔들끼리도 알아요. 그래서 원래 무서움이 많은 애들이 짖어요. 무섭지 않으면 안 짖어. 가서 물어버리지.
그러니까 알아요. 사람도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도 딱 보면 알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이 사람에게 답이 나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요. 거기까지 끌고 가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설프게 건드리느니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번 건드리면 확실하게 해요. 근데 그게 시간표를 봐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됐겠다. 되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딱 해가지고 복음이 뭔지 맛을 보도록. 그래서 우리 유진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주간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잔소리 들었을 텐데 딴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멘하고 받더라고. 이게 희한하게 이게. 응?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 태어났으니까 됐네. 응. 내가 얘기했으면 아마 이 강남 갔을 거라니까.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그러니까 친구 따라 왔는데 사실 한국도 지 혼자 놀러 온 거 아니야. 친구 따라 놀러 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을까? 나도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을까? 돈 씀씀이나 시간 씀씀 이 보니까 지 생활 자체가 지한테 맞는 행동과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이렇게 갈등을 했을 거라고 알았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멈춘다니까 그거. 근데 그게 삶이 딱 돼버리면 나중에 못 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그렇게 살라 그러면 내 수준 갖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등쳐먹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습관화돼 버리면 이제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참 좋은 기회다. 미국에서도 내가 그걸 염려를 했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좋은 기회다. 그래서 남은 일주일 동안 완전히 뒤집어내지 않으면 이게 어렵겠구나. 준영이는 군대 가서 완전 뒤집어져 오니까 감사하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되면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나도 모르게 보게 돼요. 이게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눈, 나도 모르는 힘,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들이 계속 보인다. 그래서 그 복음이 실제로 복음되어지도록 그게 복음화거든.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지도록 그게 복음화예요. 근데 이 복음화가 되려면 제자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도. 제자화 시키려면 제자도가 필요해요. 제자도 이 말은 내가 제자의 모습, 내가 제자의 상태, 내가 제자의 내용이 없으면 절대 제자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흑암이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못 도와주지. 네, 그래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복음되어지도록 이게 복음화거든. 그러니까 복음화 이게 될 때까지 복음이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될 때까지 그러면 전도운동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뭐죠? 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목적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래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게 이제 우리가 유목사님 말씀하신 합숙의 의미거든. 함께. 그래서 함께 아니고는 제자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로 가지고는 절대 제자 안 됩니다. 메시지는 필요한데 그것이 핵심인데 메시지를 가진 전도자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삶. 네, 제자의 삶. 그래서 그 삶을 따라오도록. 다행한 것은 예랑이가 예, 정현 집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시작이 될 수 있죠. 싫은 사람 말은 진짜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데 시작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좋은 시간표. 여기서 또 얘는 또 어쨌든 자라온 환경은 야고 비슷합니다. 우리 유전이하고. 그때 당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그런 생활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 내가 볼 때는 아버지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내가 볼 때 딱 봐도 얘는 모든 걸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는 얘의 고통과 얘의 그런 그 수고를 없애주는 사람.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돼.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얘기할 것 같아. 그럼 아버지가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 거니까. 이거 참고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이 아이가 계속 어떻게 하면 살아날 거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이 아이를 살릴 거냐. 그래서 항상 고통의 속에서 내가 복음화 되어야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배경이나 이걸 무시를 못해도 어쨌든 스스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그런 데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오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정도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유진이가 해야 될 이제 사역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몰랐을 거라고 자기. 어쨌거나 복음이 되어지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 복음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함께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동역할 수 있는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실제로 후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